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입니다. 혹시 남미 가보신 분 계세요? 남미 가보신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제가 40분 동안 다 설교할 수 있는 그 재주는 없어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그래도 화면 보는 게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 보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은 저희 동네에 있는 유명한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과수 폭포가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나요. 저도 만으로 28살, 역시 만으로 28살 있으세요? 여기 만으로 28살. 네, 만으로 28살 때 저랑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랑 1살 된 아기 안고 원주민 마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가서, 네,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그곳에서 현재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아이가 1살 때 데려갔는데 지금 한국의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남미의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돌아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28시간을 보내야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먼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기를 보내셨을까를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갈 테니까, 돌아올 테니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제일 멀리 갔어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저에게 아무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훈련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그마한 나라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4배 정도 크기고요, 인구를 한 700만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센터 교회 모습이네요. 이것은 저희 아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실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파란 옷 입고 손 들고 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네, 저희는 세례식을 침례식을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식을 하는데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합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 교육을 하고, 제가 마지막 저와 이제 1대1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할 때 저는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막 딴 데 쳐다보면 탈락, 내년에. 네, 이것은 저희 주 사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파라과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집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 한국이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전도하고 그렇게 집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가정예배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의 광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저희 이제 가정예배처예요. 이런 망고나무 밑에 의자도 있고 앞에 강대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인원이 되어지면 저희가 저들과 함께 저들의 땅에다가 저들의 예배당들을 세우는 것들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땅을 기증을 하면 그들과 함께 저희가 센터교회에 있는 건축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저분들과 함께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숲속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걸 나무를 다 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목공소가 있습니다. 목공소에서 저걸 다 일일이 만들어서 뭐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서 현지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들을 세워 나갑니다. 아유 이거 이상한 사진이 들어있어. 이거는 이제 나무로 세워진 예배당이고요. 요거는 이제 벽돌로 세워진 예배당인데 예배당 간단하죠. 벽 쌓고 지붕 얹고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 문 달고 창문 달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배당을 예쁘게 미장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 다음에 바닥 타일도 이렇게 예쁘게 깔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그렇게 예배당들을 꾸며나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땅에다가 본인들로 손으로 세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의 예배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15에서 20곳 정도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뭐 2년, 3년, 4년 정도 돼서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담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담임 집사님이. 좀 생소한 단어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지 않아서 담임 집사님이 그 지역 그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희는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처음에는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파라과이가 개신교가 급격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종교법이 하나 생긴 것이 모든 종교 지도자는 종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신실하니까 이 사람 우리 리더로 세웁시다. 이분이 또 사역을 잘하고 하니까 이분을 이제부터 우리의 목사님으로 부릅시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저희가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맨 앞에 있는 가운데 저쪽에 왼쪽에 있는 자매는 아마 여러분 또래일 것 같아요. 20대 중반 정도 되는 자매인데 그 교회를 담당하는 자매입니다. 저 뒤에 머리 하얗으신 분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 신학교는 각 다양한 연령대의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7군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졸업식 했던 모습이네요. 이건 한국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모습이네요. 네, 이것은 우리 동양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선교입니다. 바로 원주민 선교입니다. 파라과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과이 사람, 여러분 요즘 축구 또 파라과이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지금 저 파라과이 돌아가면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도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남미는. 이 월드컵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 파라과이 사람들은 원주민들과 유럽에서 온 백인들과의 혼혈로 되어진 사람들이 파라과이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있습니다. 북민으로 따지면 인디언이죠. 이 원주민들이 파라과이는 21개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백인 선교사가 오면 다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백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쫓아내고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것은 아이들 또는 어른들 이렇게 저희가 뭐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이렇게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골마가지고 지금 새끼손가락 발을 살짝 눌렀는데 아마 고름이 꽉 차 있어서 애가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고름 짜내고 고름 닦아내고 약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원주민 선교가 시작되어서 저희가 전체가 세워진 예배당, 예배 공동체가 286군데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바로 저 원주민 교회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하늘색 옷 입고 선두교인 사람이 저고요. 옆에 하얀 옷 입고 선 사람이 저 지역의 대표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굉장히 키가 작은데 저 동네는 전 거인이에요. 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원주민 마을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네, 저기는 그래도 초등학교가 있는 좋은 마을이에요. 네, 대부분의 원주민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파라과이는 현지인과 원주민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얼마든지 현지인 사회에 나가서 현지들과 어울려서 살 수가 있어요. 뭐 주변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차별이 있지만
파라과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주민들이 현지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언어와 문자와 숫자를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울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해마다 한 곳에 원주민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파라과이 정부와 저희가 무엇을 협의했냐면 우리가 학교를 세울 테니까 정부에서는 선생님을 보내주고 선생님의 월급과 교재를 보내주기로 합의가 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해마다 한 곳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학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학교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옆반 이렇게 모습. 그래서 이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세울 때 아이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흙 날르고, 네, 학교 세우고 이렇게 팀들이 가서. 요거 이제 가장 최근에 세운 학교입니다. 원주민 마을에 교실 4칸짜리 학교를 세우고요. 네, 이렇게 모습. 그 마을에 아이들도 나와서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흙도 퍼다가 날라서 채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네요. 네, 이것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게 난민 아닙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바람 치면 다 들어오고 저런 곳에서 한 가족이 7, 8, 9명 저렇게 해서 살고 있는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좀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10곳 정도의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세워.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기운 없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게 저희 아들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아빠가 불러서 왔더니 이렇게 노가다만 시켜가지고 지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원주민 마을에 집 짓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학교와 그리고 집들을 짓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 선 게 이것 때문에 섰습니다. 여러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우 저거 괜찮겠다, 나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젊은 시절 가운데 이 한 부분을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시죠? 아우 한국 살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어디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저거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좀 흔들리네, 이러신 분들은 저기 비행기표 끊으십시오. 그러면 오시면 저랑 같이 원주민 마을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고 집도 짓고 그리고 예배당도 같이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김다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 가서 노가다는 얘기 하지 말고 저희 파타고니아 얘기하라고. 네, 저희 파타고니아 해마다 갑니다. 오시면 파타고니아 데려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원주민 마을에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농사지라고 씌워줬더니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동물 키워가지고 좀 동물로 좀 해버렸더니 다음번에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는데 자기 배 안에 있대.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다가, 그래서 꾸준히 10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농사 짓는 거 가르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의 빈 땅들마다 다 이렇게 씨앗 심고 동물 키우고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어서 사진 한 장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남미하면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마약 문제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을 데려다가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저들이 재활센터에 들어와서 그것에서 회복되고 나가는 그런 지역들이 한 2군데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린이들,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볼리비아와 함께 제일 가난한 나라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제일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요. 인구가 700만인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스페인에 가 있고요. 한 150만 명 정도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마지막 사진이네요. 저희 선교센터 내에 있는 병원 모습인데요. 저희가 선교 초창기부터 계획했고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것이 많은 학생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사들을 많이 키워가고 있어요.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순회 의료단을 만들어서 파라과이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PPT 화면이고요.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뭔 잘못을 해서 박해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본이 있잖아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곧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화 될 것 같았던,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이게 뭐죠?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내가 내 집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과 내 직업을 다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이방 땅까지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그 쫓겨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젊은 때에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이 젊은이 교회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셀 모임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리 공동체 너무너무 풍성하다.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안이 다 복음화 될 것인데, 복음화 되면 이제 곧 누가 다시 오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 들뜬 마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생각들이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성 밖의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구원받으면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생각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왜 만들었어?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방인요, 지옥에 타고 있는 불이 있는데 그거 꺼지면 안 되잖아. 장작기 필요할 거 아니야.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을 이어가기 위한 장작더미로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고 또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 싫고 머물러 있기만 원하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뽑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막 흩으신 겁니다. 뿌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쫓겨난 그들이 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는지, 이동해야만 됐는지, 있을 수 없는지, 그 먼 곳까지 왔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여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좀 전해라. 니네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유대인에게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아내셨는데, 왜 자기들이 거기에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절인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요. 그냥 구브레 사람, 구레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 이방인에게도 머물러 있고 저 헬라인에게도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래 복음을 전해보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나오는데 이방인 중에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이 누굴까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여러분, 그 당시는요 로마가 총과 칼, 그 당시 총이 없었죠. 칼과 창으로 전 지중해를 다 정복했을 때입니다. 무력으로 전 지중해를 정복하고 그 모든 로마의 그런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전 지중해를 정복하기 바로 전에 똑같이 전 지중해를 정복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들었죠? 갑자기 또 세계사 얘기하니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지중해를 정복하고 거기에 헬레니즘 문화를 다 심어놨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뭐죠? 철학과 문학과 예술입니다. 이것으로 전 유럽을 다 통일시켰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헬레니즘 문화 그 뒤에 로마가 다시 그 전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칼과 창으로 전 지중해를 정복했지만 정복해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 헬레니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건물과 멋진 철학과 멋진 예술과 멋진 지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칼 들고 들어갔다가 그 헬레니즘 문화에 다시 재정복돼서 칼 내려놓고 헬레니즘 문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음에도 전 유럽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니네들 지금 우리 칼 들고 창 들고 우리를 정복했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예술로 너네들을 재정복할 거야. 실제로 로마가 완전히 헬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헬라 사람 그러면 아우 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어. 우리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철학적이고 제일 예술적이야 라고 그런 생각들로 그런 자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는 것을 또 헬라 사람들의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무엇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인에게 뭘 가르친다?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면 콧방울 끼는 소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만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쟤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나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험상궂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너무 똑똑해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는 괜히 핀잔만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서 흔히 생각하면 복음 전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거기까지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안 될 것 같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될 것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거든요. 우리 생각에 될 것 같은 사람, 우리 생각에 만만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아우 저건 안 될 것 같아, 아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주세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사람한테 해볼게요. 저 사람 좀 만만해서 해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말로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가서 그 마음을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싶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로 국내로 또 해외로 나갑니다. 가면 여러분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만만하다, 이제 저 사람한테 좀 복음 전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우 저 사람 봐, 저 괜히 얘기 한마디 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누구한테 그런 사람, 누구한테 마음을 주셔요? 꼭 그런 사람, 아니 난 만만한 사람한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저 사람한테 좀 가봐, 가서 얘기를 좀 해봐 라는 그런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너 가서 한번 해봐 하고 마음을 해서 순종했는데 나 얘 진짜 순종할 줄은 몰랐네,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통장엔 돈이 없어요. 통장 잔고에는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라니까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있거든요. 못 먹어도 고 오면 고 합니다. 마음 주시면 가는 겁니다. 가는데 속으로는 주님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주님 이거 어떡하죠 하고 있는데 가고 있는 한복판에, 도로 한복판에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하나 받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선교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지 않으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는 있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하셨군요 하고서는 돈을 띡 보내셨어요. 봤더니 우리가 건축에 필요한 돈에 정확하게 1불도 부족하지 않고 1불도 남지 않는 정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한 사람에게 이루실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헬라인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지금 안디옥이라는 땅에서 지금 막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나 가서 봤더니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바나바가 가서 23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봤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안디옥 공동체는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다가 그냥 굴 파가지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딱 붙어 앉으면 40명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거기서 무슨 건물을 받겠어요? 아니면 사람 숫자를 받겠어요?
그거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선한목적의 젊은이 교회 오면 뭘 볼까요? 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인원수를 볼까요? 아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이 개역개정 성경 바로 전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좀 더 더 원초적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에 대한 설명들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건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새가 왼쪽 날개가 있고 오른쪽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평가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많은 사람을 그에게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착한데 믿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 저 뭐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가 그런 25절에 보면, 그런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디옥 공동체, 조그마한 공동체를 했잖아요. 4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굴 같은 것. 그럼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충분히 그 40명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동체였는데,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사역은 늘 누구가 함께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원주민 마을에 집을 봤는데, 집 안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 피우는 겁니다. 불 피울 때, 밥할 때, 아침할 때, 점심할 때, 저녁할 때 이 나뭇가지를 불 같이 모아놓고 가운데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솥을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제 요리를 다 끝나면, 음식이 다 끝나면 그 솥을 옮겨놓고,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물 부어서 끄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 다 떨어뜨려 놓으면 불이 자동적으로 꺼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밥할 때 그 흩어졌던 나뭇가지를 다시 모으고 가운데다가 입김을 후 불면 다시 불이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여야 하거든요. 모이면 그 안에 불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흩어놓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같이 못 있겠어. 우리 셀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모이게 하세요. 연합하게 하세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도 가고 함께 모여서 셀 모임도 하고 하는 이유는, 모여야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그런 모임들, 아름다운 모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이 작고요, 규모로 따져도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못 받은, 로마 교회도 못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넓은 땅, 저 이방 땅, 저 헬라인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 땅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내가 좀 복음을 전했으면 싶은데 저 사람 복음 안 들어갈 것 같아.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 뭐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헬라인이야,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늘 주시면 좋겠지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역사하시려나 보다, 나에게 힘을 주시려나 보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저 사람 전도 안 된다는 거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요때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순종하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겠구나. 여러분에게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헬라 땅도 있죠. 저 땅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파라과이, 거기는 못 갈 것 같아. 비행기도 28시간이나 타야 되는데 거의 뭐 죽음이지 뭐 못 갈 것 같아 하는 그 땅이 여러분에게 헬라 땅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3개월, 6개월, 1년을 정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부딪혀보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뒹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이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 땅 가운데 한번 들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의 헬라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제목을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으로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다시 또 헬라인에게 나아가십시오 해서 주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붙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알았으면 안 바꿨을 텐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붙이신 분들 막 욕했을 거예요. 왜 바꿔가지고 말이야, 이 많은 주보 이거 다 붙여야 되는데 막 속으로 막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용서하시고요. 제목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헬라인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안 될 것 같은 땅,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결단 찬송 있죠? 결단 찬송 먼저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품으신 이유와 뜻을 구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받은 주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의 헬라인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불가능할 것 같다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길로 진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샬라바라스스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할렐루야 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할렐루야 라바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오라바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오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아야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하게 샬라바스 주님 능력 부어주옵소서.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오라바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샬라바스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주님 하나님 샬라바라바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주님 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 힘을 부어주옵소서. 오라바르게 샬라바라가스게 샬라바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역사실 주님에게 샬라바라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러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깨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머무는 자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는 이 시간 나의 헬라인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땅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진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 또한 합니다. 그곳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헬라인, 우리의 헬라 땅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 전하며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